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 주시고 평강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흔들리고 또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의 반석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삼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은 주의 말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전후좌우 계신 성도님들 보면서 따뜻한 가을 되세요 하고 한번 좀 인사할까요? 네. 인사 받았으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집사님 계셔서 따뜻합니다 하고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마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나 성당이나 뭐가 다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도 다녀보시고 또 성당도 다녀보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분위기나 어떤 건물적인 그런 요소들 가운데서도 참 교회와 성당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는 없지만 성당에는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교회에는 성상이 없죠. 성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나 또는 성인들의 어떤 그 모양을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없습니다. 천주교의 성당을 들어가다 보면 그 성당 앞에 정원에서부터 이미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런 동상들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되죠. 그러나 교회에는 그러한 성상들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 아래에 있는 그 어떠한 모양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없지만 성당에는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성상이죠. 똑같은 의미로 교회에는 성화가 없습니다. 이 천주교에 가보면 유럽 같은 데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교회 성당 위를 보면 그 위에서부터 정말 바닥 벽까지 엄청난 그 화가들의 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에 대한 그림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들을 두지 않아요. 그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어떠한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사람의 그 모습에 제한시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아침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교회와 성당의 가장 큰 차이, 교회에는 없지만 성당에는 있는 것,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바로 고해소입니다. 이 고해소는 카톨릭 신자가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신부에게 고백하는 장소가 바로 고해소지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이 고해 성사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죠. 전통적으로 이 천주교인들은 자기의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성당에 있는 고해소에 들어가서 신부에게 자기가 지은 죄들을 일일이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예측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대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너무 바빠졌어요. 우리가 지금 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성당을 다닌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내 죄를 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시간을 내서 고해소에 들어가서 신부님에게 내가 지은 죄들을 다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무 밤낮으로 살기가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주교인들 가운데서도 고해소에 찾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20세기 이후에 특별히 이러한 현상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신부들도 그들의 입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업무량이 너무나도 많아 보이니까
그 많은 신자들을 일일이 그 고해소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 시간이 모자르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이들이 일괄사죄라는 것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예전부터 행했던 것인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병원에 누워있는 이 환자 같은 경우에 고해소를 찾아오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일일이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을 한꺼번에 사제가 사면하는 것이 일괄사제입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이것조차 사실 비성경적인 가르침이었죠. 자, 이러한 현상에 부합하여서요, 더 많은 사람들은 고해소를 찾아가지 않고 오히려 사제가 그들의 죄를 단시간에 사면해주는 이 일괄사제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의해서 1986년 12월 12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신문지에 당시 교황이었던 바울 2세가 하나의 신문 기사에 그가 발표한 내용이 실리게 되었어요. 이 신문 기사의 제목이 No Forgiveness Directly from God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아주 대범한 기사였어요.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 바울 2세가 이 일괄사제 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천주교인들에게 다시 전통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일상이 바쁘다 해도 고해송사를 통해서 사제에게 신부에게 죄를 고하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사면받으라고 당면하고 당부하는 글을 올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요,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고 있는 한 가지 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평신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회개하거나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라고 그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신부나 사제를 통해서 그들의 사면의 승인이 있을 때야만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요, 신부나 주교나 특별히 이 교황 같은 사람들의 이 권위가 아주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공항에 교황이 나타나면 운집하고 모여들까요? 그가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의 어떤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황이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가르침은 마틴 루터가 살아갔던 16세기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대로 마틴 루터는 친구의 죽음을 목격한 충격으로 인해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루터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날 자기 친구와 함께 들판을 거닐다가 갑작스럽게 내리친 벼락에 맞아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게 되죠. 그 순간 루터는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평생 자기가 꿈꿔왔던 법관이 되려는 인생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했지요. 이런 특별한 배경을 가진 루터가 수도사가 되다 보니 그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관심사는 바로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만약 지금 당장이라도 죽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까?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루터는 매 순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천주교에서는 사함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제의, 신부의 사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루터도 시도 때도 없이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수도원의 고해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지어왔던 모든 죄들을 모조리 생각나는 대로 다 고백했습니다. 이 문헌을 살펴보니까요, 루터가 죄를 얼마나 많이 고백했냐면 하루는 끊이지 않고 4시간 동안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막 대화해도요, 4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그 이야기 듣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루터가 매일매일 고해소에 찾아와서 자기의 죄를 고하는데 4시간 동안 고백했어요. 그리고 죄를 다 고백하고 이제 고해소에 나와서 자기 숙소로 돌아가는 그 순간 자기 마음에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고해소에 들어가서, 신부님, 제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마음으로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또 신부가 죄를 사하여 줍니다. 루터가 다시 자기 숙소로 돌아가는 그 길에 또다시 마음에 죄가 떠올라서 또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고해 성사를 담당했던 신부가 루터 때문에 아주 못 살겠는 거예요. 더 문헌을 살펴보면 하루는 마틴 루터가요, 장작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다 이 참다 못한 이 신부가 이 고해서를 박차고 나와가지고 짜증을 내면서 마틴 루터한테 욕설을 하는 거예요. 너 좀 죄 같은 것 좀 가져오라고. 한 번에 좀 모아서 오고 좀 짧게 끝내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수도에 마틴 루터에 대한 소문들이 퍼진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이 고해 성사하는 것을 받아들여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잡히면 몇 시간 동안 이것을 계속 들어줘야 되니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결국 수도회에서 그 누구도 마틴 루터의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마틴 루터의 입장에서는 또 어때요?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누군가한테 말해야 되고 누군가가 그것을 용서해줘야 합니다. 그러다 결국 그 수도의 가장 높은 주교에게까지 찾아가서 한두 번씩 자기의 죄를 고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계속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루터는요, 자기 내면에 쌓여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매일 밤 불안에 떨며 잠들어야 했습니다. 다가올 심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에 사로잡혀서 루터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 그가 어느 날 성경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가 이 복음의 정수를 깨달았던 거죠. 아, 그렇구나.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이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면서 치르신 그 완전한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권세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진리,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의 외침이 훗날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 정신 중 오직 그리스도, 솔로스 크리스토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인간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스스로는 불가능했다 그랬어요. 반드시 신부나 사제의 사면이 있을 때야만 그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교 노트를 보셔서요, 본론에 들어가시면 1번 오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라는 거 거기서부터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더라는 의미입니다. 그 밑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란 말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자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를 두시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신약에 나타나는 완전하고 영원한 그 중보자가 오시기 전에 구약에는 이 중보자의 모양이 되었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이 제사장이란 이 단어가요, 라틴어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건너갈 수 없는 어떤 간격이 있는데 제사장이 그 간격에 다리를 놓아준다는 것이죠. 바로 중보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 대신 어떻게 죄를 용서받습니까? 그들이 흠없는 소 한 마리를 잡아옵니다. 흠이 없는 양 한 마리를 잡아옵니다. 집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면 그가 제단 위에 그것을 불태우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았던 것이죠.
자, 구약 시대에 나타난 중보자의 모형 제사장을 보시면 레위기 6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이 구약 시대에서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여호와 앞에서 허물을 씻는 예식을 행하면 그들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이 화목해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직은 여러모로 보았을 때 불완전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제사장들도 죄를 짓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않았어요. 둘째로 백성들이 지금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소 한 마리를 잡아옵니다. 양 한 마리를 잡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바치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바치고서 돌아가서 얼마 안 돼서 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었어요. 그럼 또 소 한 마리 붙잡고 또 제사 드리러 갑니까? 아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또 이어가야 하죠. 소 한 마리가 값싼 것이 아니거든요. 양 한 마리가 값싼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제사장도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병들어서 때로는 그 제사를 감당하지 못하고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인 제약을 받아서 많은 백성들의 이 제사를 다 받아주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한시적이고 불완전한 제사장 제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잇는 중보자 제사장을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다리 놓아주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건너갈 수 없는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란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셨던 것이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는 제사장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요, 영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나이 들어 병들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사장들을 뽑아야만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제사장 직분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와 다가올 모든 세대의 죄인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영원하신 제사장이 되어졌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는 제사장의 두 번째 특징은 그의 완전함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구약 시대에 세워진 제사장들은요, 불완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술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삼켜버리셨어요. 저 유명한 사무엘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데 여자 문제에 걸려서, 돈 문제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루에 같은 날 칼로 치셔서 쓰러뜨리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장들은 병들어서 제사를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그 완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 제사장 말고
또 다른 제사장이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어떠한 상관이 있을까요? 여태까지 구약에서 드려진 제사는요, 모두 불완전하고 한시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소를 지금 바치면 또 다음에 또 소를 바치러 와야 돼요. 양을 바치러 왔는데 그것을 제사를 드리고 또 어느 시간 드리면 제사를 바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는 불완전하고 한시적인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그의 피를 흘리실 때에 그분의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였지만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희생 제사를 필요로 없게 되었고 또한 새로운 제사장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설교노트 뒷면에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12절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 한 영원한 제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러 말미암아 또 다른 제사를 우리가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십자가의 제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완전한 제사 위에 우리가 더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또 다른 중보자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저를 보시겠어요? 로마 가톨릭은 이러한 성경의 진리와 전혀 반대되는 가르침을 주장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사역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죄를 사하기 위한 또 다른 중보자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들이 누구죠? 신부와 사제와 주교와 교황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했던 것이지요. 로마 가톨릭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평신도들을 스스로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으로 볼 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효험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중보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중보자, 다른 사람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제사가 완전하고 그의 제사장직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설교 노트에 나와 있는 이 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봅시다. 성경은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가, 의롭다고 칭함을 얻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먼저 이 로마 가톨릭의 입장을 좀 봅시다. 천주교의 입장이죠. 앞서 말한 대로 이 로마 가톨릭은요, 사람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 자기 자신의 공로를 더해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내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무언가 더 얹어야만 죄를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해성사죠. 표를 보시면 고해성사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백, 통회, 사제의 사면, 보석, 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 신자가 먼저 이 고해서에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입술로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그것을 회개해요. 그리고 세 번째, 사죄의 사면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거짓말을 해서 이 고해소에 가서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신부님이 형제님,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혹은 자매님,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사죄의 사면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네 번째, 보속행위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 죄에 상응하는 그만한 대가의 행위를 내가 또 치러야 하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형제님,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마리아의 기도를 10번 묵상하십시오. 10번 되뇌십시오. 조금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신부님,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신부님, 제가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그만큼 커다란 보석 행위를 행해야지만 그의 죄가 사함받는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다른 무언가를 더 얹어야지만 내 죄가 사함받는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쳤던 것이 뭐예요? 구제하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몸으로 교회에서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죄가 사함받습니다라는 이 보석행위를 강조했던 것이죠. 그들이 팔았던 면죄부도 이 보석행위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래서요,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 보면 겉으로 보면 정말로 착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길거리에서 쓰레기 줍고 빗자루질 하면서 살아가고, 날 때마다 틈틈이 고아원 방문해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또 자기가 번 전 재산을 죽을 때 성당에 헌금하고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좋아 보이는 것들이지만 그 깊숙한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 희생, 봉사, 구제, 헌신, 이러한 것으로서 자기의 공로를 얻는 거예요. 난 이래서 천국 간다. 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말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위에 무언가를 더하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은 은혜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내 공로를 더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은혜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위에 다른 것을 더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외에 다른 공로를 얻는 것은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우리의 죄 사하는 것에 충분하다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이미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1986년 영국에서 제작한 하나의 영화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보신 영화실 거예요. 로버트 드니로라는 미국의 영화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미션에서 로버트 드니로는 로드리고라는 인물을 역할하게 됩니다. 이 로드리고가 어떤 사람이냐면 전직 용병이고 또 노예 상인이에요. 근데 이 로드리고에게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남동생이 이 형 로드길에게의 여자와 바람피다가 형한테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로드리고가 동생에게 검수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검으로 싸우다가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물론 자기의 동생이 자기의 여자와 바람핀 것 때문에 홧김에 동생을 죽였지만 그 마음 가운데 동생을 죽였다는 그 죄책감으로 이 로드리게가 하루하루 아주 깊은 우울함과 정말 삶을 포기한 그 바닥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한참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며 살아가는데 가브리엘 신부가 그가 살고 있는 동네에 찾아와요. 나중에 영화에서 이렇게 오보에를 부는 그 신부인데요, 이 신부가 찾아와서 이 로드리고에게 우리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죄가 용서받겠지 하는 마음으로 신부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한 가지 인상적인 장면은 이 로드리고가 그냥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여태까지 싸우면서 동생을 죽였을 때 입고 있었던 갑옷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과 장갑과 부추와 모든 것을 다 한 덩이로 만들어서 그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바로 이것이 나의 보속행위라고 말한 것이죠. 내가 내 동생을 죽인 죄, 내가 살인을 저지른 이 죄를 내가 이 짐을 짊어지고 내가 직접 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죄가 용서받겠지 하고 그 짐을 짊어간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폭포가 쏟아지는 그 높은 절벽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다가 쓰러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래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짊어지고 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그 위에 자꾸만 자기의 공로를 얻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이 말하고 있는 보속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이러한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불충분하다고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했던 것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설교노트 표에 왼쪽에 보시면 개신교의 입장이 나오죠. 거기 마틴 루터의 말을 제가 인용해 놨습니다. 우리 그 말을 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에 대한 보속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남김없이 치르셨다. 그 누구도 그 보석에 다른 무엇을 보탤 수 없다. 칭의의 은혜는 진심으로 자기 죄를 자백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진다. 여러분, 누가 죄를 용서받습니까? 착하게 산 사람이 용서받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이 용서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남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데 열심히 살아간 사람이 죄 용서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다 준다 할지라도 죄 용서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다름박질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더러운 죄인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솔로스 크리스토스. 예수께서 이미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 씻음을 받기 위해 다름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 모든 값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남김없이 십자가 위에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우리의 죄가 남김없이 사함을 받는 것, 거기에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위에 무엇 하나, 지푸라기 하나 얹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유럽의 스위스에 가면 유럽의 지붕이라 일컫는 이 알프스 산맥이 있습니다. 정말 그 해발이 높고 또 올라가기 힘든 그 산을 어떤 부유한 한 남성이 자기가 사랑하는 딸과 함께 그 산을 등산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만 그 어린 딸이 발이 미끄러져서 저 높은 절벽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죽어버렸어요. 이 남성이 평생 이것을 자기의 이 죄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괜히 내가 내 딸하고 등산 가자 그래서 내가 그때 잘해주고 걔를 붙잡고 갔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내 딸이 죽었다.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으로서 그의 마음이 깨져버렸습니다. 산산조각난 그의 마음을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어요. 그의 친구들도, 가까운 가족들도, 다른 형제자매도 절대 그의 마음에 들어오는 위로의 말을 한마디도 건네줄 수 없었던 것이죠. 세상과 고립되어서 매일 밤 눈물로서 딸을 생각하며 회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에게 어느 날 그 어두운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누구도 위로를 줄 수 없는 그 깨어지고 상처받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힘과 용기를 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는 다시 한번 자기의 딸과 함께 갔던 그 알프스 산맥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이 떨어져서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던 바로 그 봉우리, 바로 그 정상 위에다가 하얀색 대리석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놓았어요.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십자가 중간에 그는 이러한 글씨를 새겨 놓았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만이 우리 삶의 위로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를 주실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제 아무리 스스로 노력하고 발버둥 쳐봐도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